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학생들과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들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싸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섬김과 사랑의 모범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1년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경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함께 읽어보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 때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발 씻는 어떤 이런 것들을 세족식이라고 해서 많이 하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절대로 발을 못 씻긴다고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고집도 세고 원래 좀 성격도 와일드한데 오늘은 예수님이 스승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막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렇게 거부했을까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당시의 시대 문화를 바라보면은 이런 행동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볼까요? 무슨 사진 같습니까? 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의 모습입니다. 뭐 보니까는 굉장히 익숙한 모양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쯤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여러분 샌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신발을 신었던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또는 중동, 이 지역에는 뭐가 심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그렇죠. 사막의 모래 같은, 그리고 이 당시의 길들이 포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아스팔트라든가 어떤 이런 포장 개념이 없었을 거고, 인도블럭이라든지 그냥 흙길이었을 겁니다. 그 흙먼지바람이 확 일어나는 그런 길을 저런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은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발이 어떻게 될까요? 새까매지겠죠.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카만, 이 지저분한, 더 이상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새는 종은 아니더라도 요새 발을 씻어주는 거는 엄마 아빠 사이라든가 여러분이 부모님 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발을 씻어주고 이러고 뭐 있을 했지만은 굉장히 이게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걸 매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네, 이 당시에도 동일하였습니다. 근데 노예나 종들이 하는 행동을 왜 선생님이자 주이신 예수님께서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즉, 왜 예수님께서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다 먹게 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팔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11절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려는 마음을 먹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또 씻겨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려고 마음먹은 제자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놀라운 그 사랑으로서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정성 들여서 다 씻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은 제자의 발까지 씻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인 내가 노예나 종의 모습으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노예나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미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내가 행동한 본을 따라 서로를 섬겨 주어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시 이 예수님께서 섬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무엇이 떠오르냐 했을 때 바로 낮아짐입니다. 제자들을 섬기시되 그 모습을 본인이 높은 자리에 있는 선생의 위치에서 또는 주의 위치에서 그래 내가 너를 섬겨주는 거야 라고 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종의 위치에까지 낮추어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섬김이 이런 낮아짐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낮아짐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는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역시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과 봉사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종이나 노예가 하는 섬김을 선생의 신분으로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나 랍비라고 한다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의 사람이 누구처럼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신분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의 본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사 점수라는 걸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봉사 활동을 많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요새 하고 있지 않다면 예전에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까? 일단 겨울에는 따뜻한 곳, 여름에는 시원한 곳, 그리고 일이 좀 더 편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봉사하는 곳이 환경이 좀 더 깨끗한 곳, 그리고 적은 시간을 하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거나 고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정상적으로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봉사를 거의 못하지만은 참 여러 군데서 많이 봉사활동 하셨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스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봉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섬겼던 이 마음으로 교회 봉사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낮아짐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봉사했던 그 낮아짐의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든 교회든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해야 될 모든 곳에서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끝판왕의 모습, 이건 역시 딱 두 단어로 끝납니다. 끝까지 사랑.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가장 먼저 드는 게, 아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팔려고 한 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섬겼으니, 그럼 도대체 우리도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죠. 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해 놓아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제자들에게 했으니 내 제자들 너희들은 해라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 이 말씀을 읽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는 이렇게 이들을 섬겼다.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발을 씻기면 받지 않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예수님만이 이야기하셨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여러 가지 종류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게 어떤 겁니까?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친구 사이의 우정, 그 다음에 남녀 사이의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헬라 시대 때의 어떤 그리스적인 사고에서 나타낸 구분된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또 많이 동의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지 몰라도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지 사람에게 대한 것이든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도 이 아가페적 사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한번 맞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 폭력이 뭐 내가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학교 안에서 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와,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그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뭔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 형량을 다 마치고 만기 출소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끌었습니다. 네, 조두순 씨. 그는 형량을 다 채우고 만기 출소를 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조두순 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괴롭히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바른 자세는 갖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바른 자세인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할지라도 짧게라도 한번 정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 그들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고, 야, 예수님께서 봐, 가룟 유다도 섬겼잖아. 너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되겠죠. 그죠? 동의할 수 없죠? 네,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분명한 거는요, 우리는 사람이 행한 그 잘못하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저지른 죄,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표현일 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기억은하고 아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나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이되 그 사람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결국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고, 또 이런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훈련이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도사님은 확실한 거는 거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 이 내용은 더 이상 들어가면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한 가지, 그리고 아니죠,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죠? 나의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감을 우리는 벗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의무감으로서는 조금 벗어버리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난 안 돼. 이런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버리기 바랍니다. 정리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사건 자체는 예수님한테나 가능한 거지 인간인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야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 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라 했거든. 그 니도 네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이 어렵고 엄청난 책임감을, 의무감을 지운다든가 다른 상대방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거든 결단하고 내 삶 속에서 노력하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그를 의무감에 지웁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섬김과 사랑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역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이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자리에서 작은 섬김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담은 이 작은 섬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손길을 우리 이 섬김의 자리에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억지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봉사의 자리에서 진심으로라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누가 그 열심히 한다고 상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럼으로써 내가 섬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싹이 트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겨야 하는 곳, 내가 봉사해야 하는 곳, 그곳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싹이 트고 내가 봉사한 곳, 내가 섬긴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싹이 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내 섬김의 자리에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